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절기를 통해 말씀하면서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봄에 지키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여름에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을 통하여 1년에 잊을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잊을만 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잊을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는 이 구조가 세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절기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라.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아멘.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사실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고, 뭐 유월절 지키려다가 갑자기 또 무교절 얘기 나오고. 제가 설명할게요. 유월절이 첫날이고요, 유월절을 지킨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교절은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아주 발효되지 않고 구워가지고 딱딱한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계획하고 출애굽을 진행했고 출애굽을 했다면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발효를 시켜서 빵을 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저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러고 갔겠죠. 근데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유월절 출애굽은 너희의 계획이나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유월절부터 시작하여 지키는 이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고난의 떡, 이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은 너의 생각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거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난의 떡이 되셨고 친히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만 먹나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고난의 떡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평생 감사, 매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무교절의 절기 때에 한 주 동안 지키되 첫날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회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시작되어지는 첫날 주일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회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감사자로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우리는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수 예배까지 일주일에 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내가 생명의 복을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자로, 매일 감사자로 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일 예배, 생수 예배. 그런데 이런 감사자로 사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배 드리는 법을 말해줘요. 같이 읽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에이씨 그렇지 그러면 뭐 돈 없으면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야? 또 헌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이야기하는 거. 마음 이야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예배자로 평생 감사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것은 건성건성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변화의 삶에서 가르치는데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린다면 이 감사의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손 들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감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총거 같은데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자가 되고 매일 감사자가 되고,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생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고 나와야지요. 몸만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생명의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 평생 감사자, 매일 감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풍성의 복을 주실 하나님께 특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풍성의 복을 주실 하나님께 특별 감사하자. 자,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무슨 절기가 그렇게 많은지, 절기 많은 게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고, 여기 나중에 에스더를 통해 구원받은 이제 불임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한 해에 처음 씨를 뿌려 결실한 밀을 거두고 1년 농사로 수확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절기입니다. 이걸 영적인 면으로 설명을 하면,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완성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교절이 지난 7주 뒤에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77은 49, 그래서 7주가 지난 뒤에 드려진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77은 49, 일이 지난 뒤에 50일째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의 절기예요. 그럼 수장절은 또 뭐야? 수장절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수장절은 1년에 한 해 농사를 짓고 저장한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 풍성의 복을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장막지고 초막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뭐다? 장막절, 초막절인데, 이 수장절을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다 농사를 짓고 거둔 다음에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죠?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지 전혀 앞길이 단 1도 예측이 되지 않은 위기와 위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신 것처럼, 벌써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처럼 당연하다듯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의 복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인사하지 않아요? 왜?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의 복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그러면 여자들은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시대예요. 카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냥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야. 그러니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가족들 다 전부가 예배하라는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풍성함의 축복은 당연한 건가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감사, 평생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을 다 수확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의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절기로 설명을 할게요. 무교절은 오늘날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왜? 부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은 무교절과 같다, 유월절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크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진행되어지는 오게 되어질 맥주 감사절.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우리가 무슨 뭐 보리농사도 안 짓고 밀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 살 수 없는 백성들에게 풍성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1년 동안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특별 감사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코로나라 지금 부도 일부 직전이고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감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의 복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기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는 의례적으로 지키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예요. 물론 어떤 성도들은 감사하긴 하는데요, 잘 보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 그것도 훌륭하지요. 이걸 뒷북감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앞북감사를 해야 돼요. 지금은 광야처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풍성의 복을 주실 걸 믿고 감사, 이게 앞북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크게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감사는 남는 것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힘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내가 할 수 있을 그 이상으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라고 그랬을까요? 감사는 의무나 율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하는 사랑은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앵벌이처럼 어려운 세상에 살게 하고 뜯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하는가?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특별히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이 오늘 설교 버렸네, 결국 헌금하라는 얘기잖아, 좀 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헌금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우상신들은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치라고도 했어요. 인신공양하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 평생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풍성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특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이거 넘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시고 풍성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그런 복을 줄 거다. 그러면서 피로 맺은 언약을 해요. 피로 맺은 언약, 피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다 나오지요.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제가 사실 오늘 양의 피를 좀 한 양푼 좀 갖다 달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제단에 한번 뿌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반은 또 백성들에게 뿌리니까 반은 또 여러분에게 뿌리고 이러려고 했는데 비약한 분들 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절제를 했는데요. 여러분, 피로 맺은 시내산 언약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를 생명의 복을 주고 풍성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끊고 피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자기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믿으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우리의 생명을 끊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신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끊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저는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만드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평생 감사, 매일 감사, 특별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누구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고, 이 험난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쾌한 해답을 좀 알려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는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끔 근심될 때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어둠의 빛이 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매일 예배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면 헨리 나우엔 목사님 말처럼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